반갑습니다. 지영법사입니다. 제가 이게 바닥에 잘 안 앉죠. 보통은 저 뒤에 설법단에서 법문을 하곤 하는데, 그래도 좀 규모가 작은 법당,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 10명 이하로 소박하게 와 있는 그런 법당에서는 종종 제가 여기 이 방석에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게 저도 편하고 좀 소통도 더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많으면 좀 어쩔 수 없지만 오늘은 그 적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느낌으로 한번 앉아봤습니다. 저한테도 종종 사주팔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 또 뭐 점을 좀 볼 줄 아느냐,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스님은 그런 거 싫어하시죠? 이런 분들은 또 불교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고요. 스님들이 사실은 이 사주팔자나 점에 대해서 좀 멀리 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꾸 이걸 묶어요. 불교, 이 사주, 점, 뭐 관상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좀 강하게 거부를 하고 멀리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뭐 그럴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 사주팔자는 뭐냐면 운명론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시나리오,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정해진 시나리오가 있다는 거고, 각자 다른 대본대로 움직인다. 따지고 보면 뭐 틀린 말은 아닌데,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이 조건이 달라요. 키 큰 사람이 있고 키가 작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뭐 뛰어나게 잘해서 뭐 절대 음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음치인 사람이 있고요. 뭐 공부, 여러분들 공부 고생해가면서 했겠지만 이 공부하는 것도 사실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적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타고난 조건과 주변 환경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르고 주어진 그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 대본과 시나리오도 다르게 정해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문제는,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정해진 대본, 우리가 받은 시나리오가 고정불변의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운명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운명하고 숙명하고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숙명은 딱 정해져서 거스를 수 없는 그런 것을 숙명이라고 하고요. 운명은 이 운자가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움직인다는 거. 우리가 운행, 운전할 때 그 운자인데, 그래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뭐 우리가 평소에 쓰는 뜻은 좀 다르지만 어떤 정해진 흐름이나 시나리오가 분명히 있지만 여기에서 변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라고 보는 게 운명론인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 변화 불가능한 부분과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선택이 가능한 부분을 우리가 잘 구분해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이걸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변화 불가능한 것들, 어떻게 바꾸지 못하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파악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거를 뭐 기쁘게 받아들이느냐, 짜증나게 받아들이느냐, 끝까지 거부하면서 인정 못하느냐, 뭐 이거는 뭐 각자의 선택이지만, 뭐 변화 불가능한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변화 가능한 것,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찾아서 여기에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전체 시나리오가 조금씩 바뀔 수밖에 없다. 요것이 운명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스님들이 점 보지 마세요, 뭐 사주팔자 너무 믿지 마세요, 그거 보지 마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사실 그게 영 신뢰할 수 없다, 그런 건 다 거짓말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자꾸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걸 들으면 거기에 100% 집착을 하고 얽매이게 돼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끄달려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지 말라는 것이지, 그걸 보고 아 이런 흐름대로 흘러가니까 여기에서 변화할 수 없는 것은 쳐내고 내가 변화할 수 있는 부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잘 골라내서 노력하면 되겠다. 이렇게 지혜롭게만 볼 수 있으면 뭐 그런 걸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100% 빠지는 부분도 문제지만 극단적으로 반대로 가는 것도 사실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게 주어진 변화할 수 없는 조건들을 무조건 이건 다 허상이야, 이건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배척하는 것이 삶에 그다지 도움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정말 장애를 극복하고,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를 극복하고 정말 멋지게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분들이 장애 자체를 나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 어떻게든 원상태로 돌려놓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다 아 그래? 이런 사고가 일어났어? 내가 이런 것들을 타고났어? 그래, 그럼 요 조건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올바른 기도와 뭐 잘못된 기도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도할 때 자꾸 외부 조건들, 특히 변화할 수 없는 조건들을 바꾸어서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 그래야 내가 더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통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취직시켜 주십시오, 뭐 입시 합격을 시켜 주십시오, 군대에서는 진급을 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사실 이 기도가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는 안 합니다. 하시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세상을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 사람을 위해서 다 움직여줘야 된다는 건데, 이 시나리오 상에서 보면은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은 그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아주 친한 친구, 고등학교 때 공부도 잘했고요, 꿈이 그 파일럿이 되는 거예요. 조종사가 되는 거여서 그 관련된 학과를 가려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그 학과가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항상 미달이어서 당연히 붙을 줄 알았는데,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 파일럿이라고 하는 그 청춘 드라마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입시를 볼 때는 전국에 이 항공 관련 학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넘쳐서 정말 경쟁률이 끝도 없이 올라간 거예요. 이 친구는 재수 3수를 하다가 결국엔 그 학과를 못 가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바꾼다고 모든 게 되지 않아요. 입시도 그렇고요, 취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때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그 시점에 몰리면 안 되는 겁니다. 진급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주변 조건들을 내 입맛에 맞게 바꾸어 달라 하는 기도는 되면은 참 다행인데,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종교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과 불신, 낙담 이런 것들이 이제 부작용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사실 권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기도는 뭐냐? 이 기도 안에 내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간 기도가 사실은 나를 바꾸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최종 목표는 나를 바꾸는 건데, 예를 들어서 취직에 대한 기도를 한다. 그러면 내가 이 회사에 정말 적합하고 어울리고 일들을 능숙하게 해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 내지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이런 방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대학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냥 이 학교에 붙게 해달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학교 수준에 걸맞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내 능력과 내 수준을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뭐 진급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계급에 꼭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이 계급과 이 직책에 걸맞는, 내가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올바른 기도다. 최소한 부처님 법 안에서 불교 교리에 입각해서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주팔자 믿습니까? 믿어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100%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지만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어떤 조건들이 있다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걸 잘 가려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면 수긍이 갈 수도 있죠. 사람이 참 묘한 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잘 못 살펴보는 거죠. 왜냐하면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심리 분석이라든가 성격 검사 같은 걸 딱 해놓고 당신이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신뢰가 가는 게 또 우리 인생살이죠. 사주팔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점을 보는 것도 그렇고 내가 사실 가만히 나를 보면 내 주어진 조건과 흐름 속에서 미래를 좀 예측할 만도 한데 보통은 그게 잘 안 되고 자꾸 내가 좋은 쪽으로 보려고 하고 또 더 비관적으로 보려고 하면서 현실을 못 보니까 어떠한 이 사주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나의 현실과 나의 미래 흐름을 점쳐보는 거죠. 전망을 해보는 겁니다. 그 좋은 거죠. 그러나 이게 100%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운명론이다. 변화할 수 있는 부분과 변화할 수 없는 부분이 섞여 있으니 큰 흐름에서는 이 변화할 수 없는 부분들은 받아들이고 변화할 수 있는 부분들에 집중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은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저희는 사주도 보시고요. 타로 카드도 한번 심심하면 보시고 점도 쳐도 좋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어떤 안목이 이렇게 넓은 사람에게는 전혀 그런 걱정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사주를 믿느냐? 점을 믿고 사주를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그것이 존재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어떤 기능을 하고 신뢰도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늘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와서 변화할 수 없는 부분과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나누어서 볼 줄 아는 안목, 그리고 이것이 100% 정해진 것이 아니다. 숙명이 아니라 우리가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운명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안목만 있다면 어떤 사람에게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